1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모든 것에 정말 진심으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는 복을 잘 순종함으로써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근갑지에 있는 친인척, 여기 오지 못한 아픈 사람들에게까지 주님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오지 못한 사람이 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또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자 또 꽃이자 절정은 인간을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일입니다. 사실 인간 창조 이전의 모든 창조 사역은 인간 창조를 위한 과정이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만큼 인간 창조는 하나님 창조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물은 여러 쌍으로 동시에 만들어졌으나 인간은 오직 한 쌍으로만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다른 동물은 처음부터 암수가 각각 만들어졌으나 사람의 경우만은 특별하게 일단 남자만 먼저 지음받은 후에 여자는 그 남편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먼저 여자와 그 존재로 우선적으로 자녀를 낳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려자와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아예 한 몸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존재의 순서상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있었으므로 양자 사이에는 질서와 조화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첫 조상인 이처럼 오직 인간은 한 쌍으로 있었지만 고대인들의 착각과 달리 여러 인종과 제각각 따로 생겨난 것이 아니며 상호 우열이 없이 하나님과 온 세상 앞에서 동등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죠.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마디도 성경에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주님이 만드셨다고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둘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시고 하늘과 바다에 또한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특별하게 인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권세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욥기서 25장 2절이나 시편 2편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 왕의 통치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과는 분명하게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약 관계란 무엇일까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쌍방 간의 조건적인 약속인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만을 꼭 금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약속을 깨뜨리게 되고 그 결과 자유와 축복을 상실하게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은혜 언약을 또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기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의 희생은 예수님의 예표로 이렇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시대입니다. 성경은 구약이라 함은 옛 언약이라는 모세의 돌판에 새기는 뜻이고 신약의 새 언약이라는 것은 정말 성도의 가슴 속에 가슴판에 새겨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정말 주님께서 율법을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의 마침표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 간의 사람에게는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니 대상을 바꾸어서 하시면 안 되겠죠. 셋째는 하나님은 그 백성 사이에서 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전번에도 얘기했던 성만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만찬은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죠. 거기서 참여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정말 커뮤니케이션의 그 중점적인 내용이 뭐냐면 성만찬을 비로소 얘기할 수 있는데 성만찬은 서로 참여하는 거죠.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해야 되고 같이 만찬을 나누어야 되고 이런 삶 속에서 함께 참여하시고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한마디로 이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신구약 다 합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언약이라는 거죠.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말씀은 들음으로써 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대로 순종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순종할 때는 형통하게 되고 축복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지지만 반대로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우리는 저주와 징벌이 이렇게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죄를 지고 정말 주님 앞에 잘못했을 때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면 주님은 무한정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죠. 생명을 지닌 모든 생물은요 한 번은 태어나면 한 번은 죽는다는 거죠. 새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은 죽고 한 번은 심판을 받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공의가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앙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이 많죠. 백이 뭐 가죽백도 있고
여러 가지 빽이 많지만 하나님 빽이 최고의 빽인 줄 알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빽을 꽉 붙잡고 인생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신앙 성공을 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면 하나님은 만물을 인간 중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창조를 우주 만물과 자연계를 다 만드신 후에 창조 제6일째 되는 날 창조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마침내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창조는 6일간 창조 사역을 마무리 짓는 창조의 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를 염두에 두시고 먼저 자연계를 창조하심으로 인간의 상과 배경으로 터전을 조성하시고 맨 나중에 비로소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창조는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기분이 내키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창조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나 학교에서도 다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은 창조의 꽃이요 면류관인 인간 창조를 미리 계획하신 후에 먼저 인간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모든 걸 조성해주고 만들어주셨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인간을 위해 지으실 만큼 인간을 아주 사랑하셨고 실제로 만물을 인간에게 주어 식물을 삼고 다스리게 하심으로써 창세기 1장 28절부터 29절 말씀대로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 뜻이 뭐냐면 전능자요 또한 영원한 지존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약속을 맺으실 때에 여호와라는 성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런 순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순교 정신으로 그래서 성도님들은 살아야 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전도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시죠. 또한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보시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 백성, 또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갖고 살아야 되겠죠. 언약과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 사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지만 사람은 정말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한테 이렇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정말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을 때만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급할 때만 SOS 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늘 24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함께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신이라는 것이죠. 늘 불평하는 이스라엘 영적인 습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도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이고 정말 먹는 것도 또 하다못해 이 설교 듣는 것도 풍요 속에 있는 그러한 빈곤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은 너무도 아주 풍요롭게 넘치도록 홍수처럼 많지만 우리의 진정으로 이 가슴에는 텅 비어가지고 말씀이 없고 어떤 성도가 진심으로 가서 교회에서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 가서 섬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섬김을 받으려고 한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도 그랬는데 여러분들 어떤 성도들 보세요.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신앙을 동냥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에 소속해서 어려울 때나 또한 슬플 때나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물론 지금 코로나 시대라 교회 가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헌금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지금도 요구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하면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신이십니다. 늘 불평하는 이스라엘인 그 영적인 습관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잘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겠죠. 정말 지금 시대가 신종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 있고 지금은 미드 크론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 목사님 또한 장로님, 권사님,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 운동이 시작돼야 되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가난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시대에 끊임없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있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원망 불평 교만이 아닌 감사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됩시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평원에 평평한 들판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은 산에 서서 적어도 3시간이나 4시간 정도의 설교 말씀이 이 교훈을 했다는 거죠. 그 교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 한 분만을 섬겨라. 다른 짓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4시간 가까이 설교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훈인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할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 한 분만을 유일신인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짓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뚫리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뚫린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고 경외하려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보잘것없는 우습게 하찮게 볼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하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늘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울러 우리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늘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대통령 사진을 훼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대통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곧 그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것이므로 신성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귀한 자로 항상 존중해주고 이 추위의 겨울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돌아보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생겨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 주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 처음 주신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말씀한 것이죠. 다스린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요구되어진 게 있는데 책임이라는 거죠. 책임질 수 없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맡길 수 없습니다. 가령 부대에 있는 군인들에게 정말 책임감이 없이 국방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맡길 수 없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또 의사도 환자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맡길 수 없고 부모도 자식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정말 그거는 늘 불안하고 사고가 나겠죠. 다스린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으시고 받게 해주셨고 또한 권세도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책임져야 할 청지기로 지음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모든 창조물인 모든 그 자연을 훼손하고 우리의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망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자유를 주셨지만 한 가지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정말 뱀이 와서 악한 것이 꼬셔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정녕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유혹을 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고 또 이 세상에서 가꾸고 관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약속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나 무한한 자유 가운데 무언가 작은 하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 법과 기준을 정해주신 존재를 늘 의식하면서 그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는 추구하며 책임을 다할 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복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짐승이나 동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찬양합니까? 기도합니까? 오직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밖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이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만이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정말 사도 바울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으신 분이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빚어질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자녀이든지 또한 선생님이 학생이든지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볼 때 자신이 변화된 성도입니까? 변화된 성도의 모습을 참 잘 그려진 성경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었고 정말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신의 그 악한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속이고 빼앗은 것은 네갑절로 준다고 약속을 하였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변화된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와 지금까지 변화된 모습을 삭개오를 보면서 한번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의 관계를 늘 지키시고 성도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2022년도에는 늘 주님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늘 자신을 뒤돌아보고 점검하고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말 주님께 충성이 요구되고 순종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가슴속에 새기고 정말 머릿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은혜를 이어받아서 축복을 받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을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윗땅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대로 형통의 복을 이루는 한 주간으로 살아갑시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구원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저희들과 저희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